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네,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찬양 넘치네. 사랑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날 위해 기도하시니 나 항상 주만 믿고 가니 주님은 나의 반석 구원자 되시나니 내 주를 항상 믿고 따라가야 돼.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니 주는 나의 힘과 능력 되시네. 주님은 나의 쓰러심에 힘이 되시나니 이제 어떤 일도 무섭지 않네. 오직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 때에 신실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주님 날 사랑하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신 주님만의 찬양. 예, 교회나 사찰이나 왕궁이나 또는 이제 국립묘지 같은데 그런 곳에 들어가려면 엄수 혹은 경건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표현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엄숙함이라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을 말하게 될 때에 오늘 19절과 같은 이러한 내용의 사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19절에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압니다. 그 원어 성경에는 그 말로부터 시작해 당신들이 압니다. 현재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은 아니지만 경건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분노 그것도 역시 천천히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 그러면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거는 좀 천천히 진중하게 하는 것 같은 분노도 잘 내지를 않고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곳에 속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되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이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고 그런 것과 같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이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이렇게 할 때에 아마 예의가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서 분노하지를 말아야지요. 분노하면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도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벌써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아들 가인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분노하게 되는데 그 분노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동생을 이제 미워서 그를 들로 이끌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미움이 결국 이제 살인을 가져오고 분노가 여기 살인을 가져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9절에 일반적으로 교회가 알고 있는 경건의 모습 이건 맞는데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인 성도는 이런 일반적인 경건보다 좀 더 거룩한 경건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경건을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 없이는 되지를 않은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는데요. 이 거룩한 것이 사실은 경건인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회의 경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강조되는 것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으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받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버릴 것을 내버리고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지, 버릴 거 버리지 않고 취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혼합적이고 막 그래서 더 형편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매일 서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의 자락을 깔고 말씀을 듣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귀가 주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결국은 불순종의 거역죄를 범하게 됨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하는 그런 세상 지식, 그런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80세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불 가운데 가까이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군대로 오시니가, 군대 장관으로 오시니가 이 여호수아에게 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생의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길을 잘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모든 경험이 축적된 그러한 신발, 그 자아를 말하는 건데 그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 이런 내놓으라 하는 것만, 이런 거를 자꾸만 가지고 그걸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거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섭리나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주재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피조물 인생은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이고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더러운 것을 이거 쏟아버리지 않고는, 이 세상적인 것 말이에요. 이거 쏟아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것은, 이 더러운 것에다가 말씀을 담는 거는 말이에요, 이건 더욱 진음적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새롭게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내어 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영접할 때에 말씀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말씀을 영접하는데 이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는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목숨이라고도 마태복음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이 야고보 선생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형제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영부터 계셨던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은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언어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너희에게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목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영혼이라고 표현된 똑같은 단어예요. 부시케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이 사실은 좀 약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 번역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시케는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지요. 그러므로 40일 될 때 그때 굶주리셨어요. 이렇게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 성령은 충만하셔가지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죠.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 시험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육신이 떡을 먹어야 이 육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에 의해서 사실은 이 육신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육신만을 위해서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뭘로 삽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내놓으라 하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인생의 경험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이 온전치 못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온유함으로 마치 백지 위에 머구 위에 글을 쓰듯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나무를 심듯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심어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속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인프레. 속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인프란. 이일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서 나온다. 어떻더니 속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냉전하지 않아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렇죠. 성도들,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참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들은 매일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 이들은 2단이 되었든 3단이 되었든 매일 새로운 말만 그저 하면 막 그냥 흥미로워하고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 이들은 세속적인 이야기면 더 솔깃해합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헬라인들과 같이 철학적인 그런 이상한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좀 더 변화 있는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하셔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듣기만 하지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아요. 이들이야말로 사실 목사를 골빼먹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들, 그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자신을 보게 해요. 말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뭐가 더럽구나, 얼굴에 뭐가 묻은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도중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는 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참으로 건망증이 심한 영적인 환자들이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더러운 걸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 더러운 것만 보고 그리고 놀려대요. 내로남불이죠. 참으로 뭐 겨묻은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를 한다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은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연속으로 3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듣기 들은 귀는 또 있어가지고 아니 뭐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에도 하셨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사를 하느라고 뭐 준비를 못 하셨나? 지난번에 하시고 잊어버리셨나? 사실은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금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건데 자신들이 잊어버린 건 생각지도 않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의미 없이 아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아멘 자체도 하지를 않는 것은 더 이상한 거죠. 더 나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인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씨가 떨어진 4가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시죠?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말씀, 이건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겉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고 속은 단단한 바위가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이 밭에 떨어진 씨가 발아하는 것, 그것이 쉽게 발을 하지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뜨거워지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이 곧 더 이상 바위니까 돌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와 같은 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떨기 우거진 곳에 떨어진 씨가 나고 좀 자라기는 하지만서도 이 가시와 얽힌 가시나무로 결실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사람이고, 가시떨기 나무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세상 염려, 이 물질, 재리, 이것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을 옥토로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더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행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결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말씀 곁에 머무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장 8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변함이 없는 진리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 자유를 주는데 이 자유의 말씀을 우리는 곁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에요. 온전한 율법.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온전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이 헬라어로는 텔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참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우리 히브리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울로 보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들여다보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곁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다가 되어 있어요. 파라쿠사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이 곁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곁에 서 있는 그러한 의미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들여다보고 이런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곁에 있으면서 들여다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역을 하고 있는데 곁에서 허리를 굽히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이 온전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의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겸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5절에 있는 자는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은 곁에 머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파라메네이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메네이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는 말, 곁에 머문다는 말이에요. 이 온전한 율법 곁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곁에 머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콘티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귀한 말씀 곁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리고 그 말씀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곁에 있어야 되고 항상 그 곁에 이제 꼭 빨리빨리 이렇게 순종하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 곁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들 중에처럼 말씀 곁에 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 곁에 우리를 굽히고 계속 머물러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이러한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맡에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말씀 곁에 항상 있으면서 모든 일들을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진정한 경건이 뭡니까? 그것은 그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이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것 중요하지요. 암만이나 막하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제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는 그것이 경건함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더러움이 없어야지요. 깨끗함이 없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고기를 잡는 이적을 행하였을 때에 이분이 이게 뭐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같이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건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불쌍하지요. 장상한 어른들도 부모의 그늘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 얼마나 불쌍해요. 또 남편이 없는 과부들 불쌍하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주도하는 일터에서 남편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부들은 더욱 수모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을 돕는 자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고아일 수 있고 신랑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부일 수 있고 그런데 교회는 역시 이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서의 경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이런 경건을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더러움을 배출해 언제가 자원죄를 만들게 되죠. 죄는 장성하게 되죠. 세상은 마귀가 역사에서 미혹하는 가운데 있죠. 죄악을 만들어내죠.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 곁에서 계속에 머무는 자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복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경건에서 우리는 보다 더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경건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경건의 충만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325장입니다. 예수